야고보서 말씀 존재의 믿음을 넘어 뜻을 헤아리는 믿음으로. 야고보서 말씀 존재의 믿음을 넘어 뜻을 헤아리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존재에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이죠.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깨달아야 바른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전자인 하나님 존재에 관한 지식을 믿고 인정하면서도 후자인 하나님의 뜻에는 많이 무지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 지식에는 많이 무지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늘 그렇듯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각지에서 나와서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은 분명 무엇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믿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인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참 성도라 부를 수 있겠는가? 다시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인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참 성도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비록 스스로 성도라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믿음이라면, 즉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분명 있으시지라고 그 존재는 믿으나 그분의 뜻에 무지한 그런 믿음이라면 어, 그런 게 뭐가 예컨대 뭐 개인의 영달이나 이기적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류의 믿음뿐이라면 그것은 자리만 차지할 뿐, 교회의 예배의 자리만 차지할 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믿음이기에 참된 믿음, 참된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이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어떠한 신, 나와는 다른 절대자를 내 앞에 모셔둔 채 내가 당신을 믿으니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딜을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과거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새신자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한 학생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은 분명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존재에 관한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나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학생이 과연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었겠는가? 당연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알지 못했겠고, 들었어도 희미하게 추측할 뿐 무지함이 분명하죠. 거기에 인생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하나 그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 순간에 그 학생은 반쪽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좋게 말해서 반쪽 믿음인 것이지, 인간과 침팬지의 DNA 차이가 1%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듯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 말하기에는 민망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런 믿음인 것이죠. 물론 그 학생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제 차차 깨닫고 저는 성장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기대하지만, 그러니까 그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절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말했던 그 믿음은 온전한 지식을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에 관한 믿음일 뿐 뜻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에 관한 야고보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피며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신앙인의 행위가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는 그렇게 말하였다. 그 행함은 결국 그 행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고보 시대의 많은 자들이 오늘날 스스로 성도라 말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 이 시대에 부족한 믿음을 가진 많은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무지함 가운데 행함 없는 어떤 교조주의적이고 맹목적인 믿음만을 주장한 거죠. 야고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를 지키고 예배 의식과 종교인으로서 여러 행위들을 그들이 하였음에 분명해요. 그들이 스스로 성도라 말하면서 아무런 종교적 행위가 없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암 가운데 나타난 합당한 행위였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냥 맹목적인 하나님 계시지라는 그 정도 차원의 그런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참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어떤 선한 행위인 약자에 대한 긍휼과 인애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부재하였잖아요. 그들 가운데 부재하였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스스로 성도라 주장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일정 한 부분의 인원들과 오늘날 조국교회의 공동체 한 일정, 모두라 말하면 안 되겠죠. 일정 한 부분의 인원들과 오버랩되는 것은 단순히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그들 모두 다 참된 성도인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되물어봤을 때 그렇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 말을 주장하는 모든 인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인원이 100명이라 말할 때 우리 조국교회에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있는 인원들이 100명이라 말할 때 그 100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천국 갈 수 있을까? 100명 다 가면 너무나 감사하겠지. 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거거든요. 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텐데 얼마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린 가운데 바른 깨달음 없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서 종교인으로서 마당만 밟고 가는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 가운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일 텐데 우리 역시도 스스로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이루기에 사실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많이 무지했습니까? 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우리 자신의 그 모습들 순간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스스로 성찰함 가운데서 믿음에 합당한 바른 행함의 회복을 도모하고 참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죠.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18절에서 야고보는 한 가상의 인물을 앞세워서 그들의 행함 없는 믿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 가상의 인물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는 행함이 있다 주장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서 너 믿음이 있다 말하는 너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건지 묻는 거죠. 너 믿음이 있다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나는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고 있으니 너 역시 너의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한 그 가상의 인물 앞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없죠. 왜요? 그 믿음은 그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거든요.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함으로 세워진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상의 인물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일 수 없는 그 믿음은 헛것이고 거짓이다. 참된 것이다. 큰일 날 뻔했네. 헛것이고 거짓된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귀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19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9절에서 야고보의 주장은 무엇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분명 하나님 존재에 관한 믿음이죠. 귀신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믿음을 귀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천국에 갈 수 없죠. 신학교 시절에 신학 수업 시절에 신약 수업 시간 한 학생이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복음서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한 학생이 귀신들도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한테.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것을 좀 그 학생이 평소에도 약간 짓궂은 질문 같은 걸 자주 했어가지고 장난으로 치부하시고 되게 혼내셨어요. 수업 시간에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걸 신학생이 묻는 것에 대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좀 얼토당토한 질문이라 생각하셨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나무라셨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그 친구가 자신은 나름 진지함 가운데 질문한 건데 혼나서 굉장히 억울해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아무튼 간에 왜 귀신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왜겠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구속 언약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의 면면을 살펴볼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 그러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여서 적대하는 그런 어떤 행함 없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러한 점을 지적해서 행함 없는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른가? 그 귀신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른가? 그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귀신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말하지 못하듯이 너희의 믿음 역시 참되다 말할 수 있겠는가?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냉정히 살펴볼 때 야고보가 비판하는 이들의 믿음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 가운데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반절에 귀신들도 믿고 어떻게 해요? 떨죠. 떠느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떤단 말이에요. 그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 나름 떠는 그 행위까지 나아가죠. 그런데 야고보가 비판하는 이 자들은 귀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낼 뿐 어떠한 그러니까 다시요. 귀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어떤 행위도 하다못해 귀신들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 모습조차 부재하기에 냉정히 살필 때 그들의 믿음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인 거죠. 그 모습이 혹 우리 아닌가?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아닌가? 두려워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떨지도 못함 가운데서 아무런 행함 없이 하나님 계시지 존재만 끄덕거리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 혹 모습 아닌가? 우리 20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뭐라 말합니까? 허탄한 사람이다. 허탄한 사람. 앞서 살폈듯이 야고보는 늘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태까지 쭉 1장부터 2장까지 살펴본 가운데 뭐라 부릅니까? 뭐라 불렀어요? 한 단락이 나눌 때마다 사인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부르면서 사인을 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했잖아요. 형제라고 부르면서 말을 이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그들은 그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테두리에 벗어나 허탄한 자들이 될 뿐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에서 허탄한 자로 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이 약속된 귀신보다 못한 자리에 허탄한 그 자리에 그들이 서는 거죠.
이 허탄한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야고보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희들의 그런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 안에서 삶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너희가 드러내라. 야고보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드러낸 예로서 아브라함과 랍 이 두 사람의 두 인물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예를 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 21절, 22절. 21절에서 24절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25절이 이제 라합의 이야기인데 먼저 아브라함부터 살피면서 먼저 21절, 22절 두 절, 5절만 먼저 살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21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창세기 22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자칫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구절을 가지고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인가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22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맥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22절에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22절에서 보듯이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함께 말하죠. 그리고 이 두 구절이 결국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고, 강조점이 좀 행위에 있다 뿐이지 믿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이고,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믿음과 무관하다. 믿음 그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 가운데 나타난 그런 행함 가운데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양립된 어떤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또 성경의 수많은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여러 구절들이 말했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균형감 있게 맥락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21절 하반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예요. 21절 하반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전에는 구원을 얻으라라고 많이 말했었는데 요즘에는 구원 얻으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런가? 구원은 우리가 얻고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거든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 21절 하반절의 구절을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정의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거죠. 즉 아브라함이 이롭게 됨이 그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제 신적 수동태라는 정의를 내려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방점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었던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의 그 행함에 있는 그런 엄청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오는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오랜 시간 가운데에서 세워진 믿음 안에서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자리에 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허리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건만 그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때 그가 불신했었고, 또한 언약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갱신하시면서 그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렇게 고쳐주실 때 그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자신에게 후사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으로 비웃죠. 그때도 불신하였었고, 뿐만 아니라 분명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신다 하셨건만 그랄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누이로 속인 가운데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가 보이지 않았냐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여정,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22장 그 과정 안에서 그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꼼짝없이 여러 위기들이 그의 가운데 실패의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의 행함은 온전치 못했어요. 그 여러 과정 안에 그 긴 오랜 과정 가운데 그의 행함은 온전치 못했고 그의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더라. 분명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 자신에게 나타나시면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가라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깨달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떠한 참된 깨달음, 참된 지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의 그 행함으로의 그런 그 모습, 그 참된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아까 12장, 15장부터 했는데 12장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 인생 12장부터 상세히 부르시잖아요. 12장부터 22장까지 그 여정 가운데에 그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긴 여정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으면 애초에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이죠.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불완전한 행위 앞에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를 합당한 믿음, 참된 믿음을 드러낸 행함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셨다. 우리 23절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의로 여기셨다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과거의 그 인내, 이 말은 과거로부터 인내로 아브라함을 이끌어온 그 하나님의 오랜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과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부족하지만 의로 여겨주셨어요. 처음 만나셨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셨다는 것은 아직 부족한데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겨주셨다는 것은 부족한데 인정하여 주시겠다. 그 부족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을 깨달은 가운데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함이 부족했겠죠. 그러나 그 행함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 창세기 22장에 와서 참된 믿음으로써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써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고 설 때에 과거에 여겼던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여기셨던 그 믿음이 22장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을 볼까요? 21절. 21절에서 말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21절이요. 21절. 21절에서 말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받기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심이 실제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23절에 있었던 그 여기심이 아직 부족하지만 여겨주셨던 그 여기심이 21절에 받을 만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오늘 본문 2장 23절의 그 여기심이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22장과 또 오늘 본문의 21절이 받을 만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그를 인도하셨다. 이해가 되세요?
23절과 21절이 지금 거꾸로 21절에 먼저 정의가 나오고 거기에 나온 거여서 거꾸로 해서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12장에 있었던 그의 믿음의 부족함, 그 행함이 없는 가운데 그 믿음, 부족함이 그래서 하나님 여겨주실 수밖에 없는 그의 믿음이 22장에서 온전하게 받을 만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중요한 핵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가 지금 내가 했어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렇게 믿음이 합당한 의에 걸맞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바꿔 주신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공로주의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점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공로주의라고 말하자면 그 공로는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이 22절의 온전함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온전함이란 원어인 헬라어로 텔레이오예요. 원어인 헬라어로 텔레이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단어가 중요한 건 사실 뉘앙스가 중요한데 어떠한 목적에 도달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어떠한 목적에 도달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또 22장까지 그 온전한 22장의 마지막 그 온전한 그 순간 그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까지 23절에 하나님 의로 여기심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어서 21절에 받을 만한 자가 되기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도달되도록 하나님 이끄셨고 그를 다스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있겠냐는 것이죠. 다시요. 12장에서 22장까지 또 23절에서 오늘 본문의 21절까지 그 여기심이 받을 만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인내하시면서 인내로 이끄셨는데 어디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이고 인간 공로의 어떤 그 모습은 하나님 목적이 이루셨다는 증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다.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끝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그렇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그 예를 마무리하면서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의를 얻지 못한다라고 결론 내려요. 이 말은 무엇이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듯이 자칫 이 24절의 구절을 공로주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맥락 가운데 이것을 이해해야 돼. 문자로 받아들이면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것을 맥락 없이 내용의 의미를 깨달음 없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깨달음 없이 그렇게 살피면 안 된다. 로마 카톨릭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과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에 반대하여서 그들만의 종교 회의를 열거든요. 그것이 트렌트 종교회의. 그 종교회의 가운데 이 야고보서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 것이죠. 사람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선언하였거든요. 그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러나 이것은 본문의 맥락과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죠. 야고보는 지금 믿음을 거부하고 행함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가 거부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그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 말하는 그 믿음은 거짓된, 잘못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이신층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마당만 밟고 종교인으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 말하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걸맞는 행함을 그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런 온전해진
그 창세기 12장에 부족했으나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 뜻 인도하심 안에 온전하게 되어진 그 목적에 다다라진 그러한 참된 믿음, 온전한 행함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너희가 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아주 심플한 그것을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한 면이 있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이 야고보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항상 논쟁이 되어지고 공로주의와 어떤 뭐 알미니안주의가 뭐 이런 그런 어떤 우리 주권을 하나님 주권을 향한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이게 논쟁인 항상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하고 좀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하고자 한 거죠. 우리가 뭐 복잡한 걸 다 떠나서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 참된 믿음. 행함이 있어야 돼. 그 행함이 믿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행위 없는 믿음의 헛됨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25절 보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이게 좀 언어를 순화해서 기생이지 쉽게 말하면 매춘부였다 이 말이에요. 그의 과거의 모든 행함은 의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존재에 관한 믿음을 넘어서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 가나안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인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녀는 분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 즉 그 정탐꾼들의 그 안정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믿음에서 행함의 믿음, 헤아림 가운데 행함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 하나님 뜻의 헤아림 가운데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과거의 행적은 매춘부고 그리고 사실 정탐꾼을 맞이한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매춘부죠. 그러나 그렇게 의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인정하고 참된 믿음 안에서 참 행함의 그 믿음의 자리에 그녀가 설 때에 하나님 그녀의 모든 과거의 실패를 초월하셔서 그녀를 의롭다 받아주신 것이죠. 그런 여기에 공로주의가 어디 설 수 있겠어요? 행함을 분명 말하긴 해요. 행함을 분명 말하긴 하죠. 그 라합이 행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녀를 받아주심이잖아요. 그렇죠? 도덕적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꽝인 그녀인데. 근데 그 믿음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받아주신 것이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어디 공로주의가 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녀의 그 헤아림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그녀를 구원의 가치로 인도한 것이죠.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사건들을 듣고 떨었지만 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 백성에 속하기로 다짐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라합뿐이었어. 그들 역시 존재를 인정하고 들었으나 실제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은 라합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안전한 곳에 숨겨주고 안전한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였죠. 그 추적꾼이 쫓아올 수 없는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죠. 그러니까 당시의 여리고 왕은 이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음을 보고받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녀의 집에 보내어서 그들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는 숨겨준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예비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녀의 그러한 목숨을 건 행함이 그러한 그녀의 믿음을 증거하여 주는 거죠. 믿음 없이 어떻게 그런 행함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그녀의 행함이 그녀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증거함 가운데 그녀는 가나안 민족이 멸망되는 그 여리고성의 모든 민족들이 멸망되는 그 순간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또 언약의 계보 안에 단순히 그것을 초월해서 언약의 계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게 되었던 영광의 사람이 되었더라. 구원의 계보에 속해진 영광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름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영원히 기록될 그 영광의 이름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이는 분명한 메시지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다. 진짜 믿음,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
진짜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은 14절부터 이어져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4절부터 이어진 참된 믿음에 관한 결론이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인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과 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몸은 떼어줄 수 없는 것이고 떨어지면 생명이 아닌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행함이다, 믿음이다라고 머리의 이해를 위해서 편의상 이분법으로 분류해서 이해하지만 하나이다, 하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만약 그것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살아있지 않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신자라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구체화해야죠. 행함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난 시간에 야고보가 뭐라 말했어요? 믿음의 구체화가 행함인데 그렇죠. 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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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행함의 자리까. 그거 말고도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많은 행함의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삶의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순간 가운데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성경 말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믿음과 행함이란 이 끊임없이 싸우는 과거로부터 심지어 그래서 교단이 분리되어지는 이런 주제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이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선물로 받는 그 믿음 가운데 그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게 말해야죠. 그 행함 가운데 다시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드러내주게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요. 행함이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온전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과정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사명들, 이웃사랑의 그런 모습들, 행함의 그런 모습, 행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참된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두 번째,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행함이 없고 반하는 그들의 믿음은 파멸을 뿌는 거죠. 우리의 행함의 부재가 떠는 행함조차 없는 믿음으로 귀신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구원받은 한 형제에서 허탄한 자로 우리의 자리가 자리 이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참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 끝내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더라.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끝내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더라. 그 믿음은 온전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합당한 모습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죠. 껍데기. 다시요. 그 믿음은 온전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합당한 모습이며 행함이 없는 껍데기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끝내 그렇게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기에 행함 가운데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라합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과거의 모든 실패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의롭게 받아주신다.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는 행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과 몸이 한 몸이듯 행함과 믿음이 하나임을 인정하고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존재의 믿음을 넘어 그분의 뜻을 헤아림 가운데 그 뜻에 합당한 삶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함이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아버지 저희들의 나태함과 아버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을 날마다 헤아리며 아버지 그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 개인 영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그들에게 보이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헤아림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아버지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